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은 환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사는 인간의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레드릭 레만 목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는 시로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압달락에서 성도로 상징된 술람미가 주님으로 상징된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심령, 배고픈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술람미가 동네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간증한 것이지요. 이 시간 성도의 자기 간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도는 주님께 어떤 간증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자기 간증은 겉은 초라하지만은 속은 아름답다는 자기 간증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성전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람미의 간증의 대상, 술람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바로 오늘의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이러하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은 이러하다. 그것이 삶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노래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간증의 그 내용이 내 피부는 비록 검지만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검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고난을 상징합니다. 욥이 그러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고난을 검은 것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비록 검으나 라는 말은 술람미의 초라한 겉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내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성도의 속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햇빛에 거울러서 초라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겉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4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겉모습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의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어찌나 많이 맞았던지 등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지만은 아름다움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스데반의 겉모습은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믿음을 간직을 하고 있었다. 지금 술람미는 자기 간증을 통하여서 내가 비록 보기에는 검지만은 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겉모습이 거칠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간직을 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외모가 계달의 장막 같아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합니다. 앞문장이나 뒷문장이 똑같은데 이 사건을 겉은 초라하지만 속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면서 속은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 게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말이 게달입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게달은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 거주하는 초라한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상징을 할 때 문학적으로 게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이나 왕궁에 쳐놓은 커튼을 말합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은 다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외모는 가난하고 나그네 같고 유목민처럼 초원에 펼쳐져 있는 검은 장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속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여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휘장, 성전의 휘장, 십자가의 휘장을 나는 간직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때로는 계달의 장막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솔로몬의 휘장, 십자가의 휘장, 성전의 휘장,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휘장을 성도들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의 부족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죄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하고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연약과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자기를 생각을 하면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술람미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아여라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겉모습 역시 계달의 장막처럼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지식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혈통이 계달의 장막처럼 초원에 펼쳐져 있는 초라한 천막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구속의 은총을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휘장을 간직을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은총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술람미는 자기 간증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는 간증입니다.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라는 간증입니다. 그 사연이 어떻게 된 것인가? 6절을 보면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술람미는 자신이 검게 된 이유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어버린 이유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술람미에게는 슬픈 가정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술람미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였고, 오늘 본문의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술람미의 이복 오빠들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술람미는 배다른 오빠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자로서 지켜야 될 그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빼앗겨버리고 배다른 오빠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보내져가지고 햇빛에 거슬러져 버린 그런
시골 처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슬픔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참 성도가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걸무스름하게 타들어가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낯선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교회 사람, 교회 밖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술라미의 시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시기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인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이다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참된 성도들은 외부적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인들로부터 더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거짓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매질을 하고 신문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은 교권을 가지고 참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참 성도들을 미워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르다고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성찬과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다르다고 박해를 했습니다. 자신들과 삶의 방법이 다르다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비방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에 의해서 죽은 자들보다 1000년 동안 중세 가톨릭 교권에 의해서 신자들이 죽은 자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복오빠들처럼 참 성도들을 장렬한 태양빛 아래로 내쫓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아파합니다. 여기 나의 포도원이라는 말은 잠시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갖고 오고 단장을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솔로몬을 맞이할, 신랑들 솔로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복 오빠들이 자기를 태양이 장렬하는 포도원에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포도원지기로 삼아버리니까 술람미는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지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자로서 가꾸어야 되는데 나는 가꾸지 못했다. 그것을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단장을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울부짖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가축대가 늘어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라반은 10번이나 속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소리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꾸어 놓은 포도원, 자신이 가꾸어 놓은 교회에 이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교회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바울은 소리를 치면서 괴롭고 원통하고 분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환하게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단자들에게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빼앗겨버린 포도원을 생각을 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반대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비방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때에 참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논쟁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주님께 받은 본연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논쟁하고 다투고 시비하기보다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자기 포도원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치료를 소원하고 있는 술람미의 자기 간증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줘야 된다고 하는 소원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대상이 되고 있는 술람미는 겉모습이 초라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연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깊은 속에 새겨진 솔로몬이 주었던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술람미는 솔로몬이 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술람미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라고 합니다. 술람미는 사랑하는 솔로몬이 지금 양떼를 먹이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지요. 내게 말하라.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라고 합니다. 나와 솔로몬은 결코 낯선 사람이 될 수 없는 사이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만나서 자기 위치를 찾고 싶었습니다. 자기 본분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다시 포도원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출생을 하실 때에 죽음의 기운 때문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는 마귀로부터 온갖 종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의 공생애 후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증오와 멸시를 받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겪지 아니하신 고통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을 다 겪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힘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님, 술람미 여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뒤틀려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치료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술람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자는 겉모습이 검고 초라할지라도 속에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내면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때문에,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믿음은 솔로몬의 내실에 쳐놓은 휘장과도 같고 주님의 피 묻은 성전의 휘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의 피부가 검게 타버린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시비와 다툼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앞에 두고 싸우고 괴로워하다가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치료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주님께 치료받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 술람미의 자기 간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기 연약을 고백을 하고 주님께 배우고 치료받아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술람미의 자기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먼저 산 사람이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타고 햇빛에 거무스름하게 됐다 이거죠. 죄 때문에, 연약 때문에 우리는 거무스름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사랑이 있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안팎으로부터 시련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고민을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거기에 시비를 걸고 다투다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주님께 찾아와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다시 배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나되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도합시다.